요한 2서 다음에 요한 3서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 3서는 순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또 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1절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진리 안에 있는 동역자에 대한 격려로 이 말을 썼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는 말인데, 참으로라는 말도 역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죠. 진리하면 늘 어렵게 생각이 되고 또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할 때는 진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사랑하느냐, 어느 영역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젊은이들이 서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애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에로스의 영역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근본은 이제 남녀 간의 젊음에 있는 거죠. 성에 있는 거고, 그게 근원이 돼가지고 결국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 성이 없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표현될 수가 없죠. 성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성 안에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애다 이렇게 말하죠. 성애. 성적인 사랑이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인 사랑입니다. 여기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시켜준 그 인생의 진실입니다. 본연의 자리, 사람의 자리, 우리 운명의 자리, 그 자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운명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또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악하고 선한 것도 없고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밖에 조건이 없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그러는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다, 뭐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지만 그 개념이 이제 확실치 않고 모호하잖아요. 그 아가페는 진실 안에서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랑은 다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젊은이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으로서의 조건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의 조건이 있고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벗어지면 그 사랑은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형제 간의 사랑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한 것은 조건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변하는 거니까.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건 조건이 변치 않아야 영원히 변치 않지. 조건이 변화할 수 있는 한은 사랑도 변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가페는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진실이 너무너무 오해되기 쉽잖아요. 진실도 우리가 만든 진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내가 양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진실이 있으니까 그 진실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위치,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위치 안에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만이 사실이고요. 그것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살아도 사람이고 그래요. 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바꿔졌죠. 요단강에 있을 때 바꿔졌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바꿔지고, 베스다 광야에 있을 때 바꿔지고, 여러 가지 분들 바꿔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에게 영원히 바꿔지지 않는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바꿔졌죠. 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꿔진 것만 보다 보니까 아니 전에 무리로 걷던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물 위에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 위에서 걷던 분이 십자가에서는 못 뛰어내렸단 말입니다.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갈 때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나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구나.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 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머리를 짜내고 있잖아요. 예, 진리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뭐 어떤 뭐 멍청한 사람은 그만두고 뭐 아이큐가 뭐 2자 이런 거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 아주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이 뭔가 그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불가에 가서는 참 자기가 뭔가 참 나의 면목이 뭔가 그걸 찾고 있다고요. 나의 진면목이 뭔가 이걸 찾고 있거든요. 그걸 찾느라고 평생을 찾는 겁니다. 평생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안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딴 데 찾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어디서 찾냐면 다른 데가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땅에서 찾을 것을 하늘에 찾는다든지 하늘에서 찾을 것을 땅에 찾는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데가 찾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나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찾지 않을 때가 찾기 때문에 못 찾는단 말입니다. 예. 산에 가야 범을 만나지 물에 가서 범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바다에 가서 범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산에 가면 범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짝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산에 갔기 때문에 범을 만난 거죠. 자, 예수 안에 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안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잘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우리가 산에 있었기 때문에 범을 본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이 진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니까 참된 자가 아니고 참을 알게 했답니다. 예, 원문에 보면 참을 알게 했다. 참이 뭔가를 알게 했다. 그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고 이 참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 이거. 알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복잡한 사람들의 복잡한 모든 것을 다 깨고 그 정말 그 부처님이 찾고 싶었던 그 자리. 예, 그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찾고 싶었던 자리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벗고 찾고 싶었던 그 알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영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은 절대로 안 변하기 때문에.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조건이 안 변한 곳에 있어야 사랑이 안 변하지. 내 사랑을 변치 않게 하려고 결심한다 해서 안 변해진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젊은 남녀가 절대로 나는 내 사랑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고 이혼한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그리고 또 막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놈 치고 이혼 빨리 안 하는 놈이 없어요.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 결심을 했지만은 어떤 조건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어보려니까 왜 갑자기 숨을 잘 쉬던 사람이 안 쉬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렇게 멀쩡하게 숨 쉬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왜 숨이 안 쉬어지냐 이겁니다. 야, 이 콧구멍 숨 쉰다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제일 급한 데가 이 숨구멍이 제일 급해요. 먹는 것은 열흘 굶어도 안 죽을 수가 있다고요. 예, 물만 마시면 40일도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급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숨구멍은 아주 정말 급한 거라고요. 그래, 애기들한테 이 코 밑에다가 손을 대면 다 싫어해요. 애기들 코 밑에 손 대면 다 질색입니다. 왜냐면 안 죽으려고. 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코 밑에는 손 못 대게. 코 밑에 손 못 대게. 이번에 이제 뭐 코골이가 이거 뭐 아주 나쁘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약을 성씨 형제가 줘가지고 첫날정에 한번 목에다 뿌리고 잤어요. 그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날정에 또 뿌렸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글을 했거든요. 가글을 하다가 그만 한 방울이 기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을 뻔 맞습니다.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싶다. 이래 죽는구나. 막 숨을 못 쉬게 막 기침이 나오는데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물 같으면 우리가 사례가 들어도 몇 번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기름이거든요, 기름. 그게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맞어요, 아주. 밤 2시까지 막. 네. 그래서 이거 사람이 뭐 살았다 할 게 없고 이 순간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방법이 없겠어요. 아무리 뱉어도 안 나오니까.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참 이렇게 숨도 자유롭고 자유롭지만은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 순간적으로 죽는다고요. 네, 물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죽죠. 순간적으로 죽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진실을 못 찾냐? 그것은 진실이 없는 영역에 찾으니까.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머리가 나빠 못 찾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진실이 없는 데 가서 진실을 찾으니까 진실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 바다에 가서 범을 찾고 있으니까 바다 표범 몇 개 더 잡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예, 백두산 호랑이를 거기서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자, 우리는 지금 참 어떻게 운 좋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이 진실의 영역 안에 와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예, 참을 알게 됐다고요. 근데 참을 아는 이것이 참 그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진실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아닌 진실의 조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라는 데는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광야 사막이니까 외부 조건이 낮과 밤이 다르고 시시각각 다른 것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버리면 평지가 산이 되버리기도 하고 산이 갑자기 패여가지고 구릉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다 묻혀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바깥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것이 광야인데 지성소는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심지어는 태양빛까지도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막아놓은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조건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이죠. 변치 않는 조건. 변치 않는 조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변하는 조건에 계시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떤 상대적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는 절대적인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절대적인 조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역시 변치 않는 사람이고 이 절대적인 조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진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요한 서신의 배경은 노스틱주의라고 그랬죠.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이원론. 자, 이 노스틱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이니까 진실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모독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랬다. 신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한 것은 그것보다 거짓말이 없어요. 돌 보고 떡이라 한 것보다 더해. 그것은. 그렇잖아요? 돌을 놓고 떡이라 한 걸 보면 누구니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떡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으면은 미쳤다고 하든지 저건 거짓말쟁이라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이겠냐 이거예요. 돌이 떡 되는 게 쉽지 사람이 신 되는 게 쉽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노스틱 사람들은 예수는 신이다 그랬다. 신이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랍니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요한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사람. 이것이 진실이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그랬어요. 이 증거가 참이라. 예. 이건 자기가 확실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확실히 내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걸 확인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 진실이다. 왜 이 진실한 말을 하느냐? 왜 그걸 보고 진실한 말을 굳이 하느냐? 노스틱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신이라 한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한 것은 거짓입니다. 신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 한 것도 그것도 거짓 아닙니까? 예, 네피림이라는 건 거인이에요. 거인. 위대한 거. 거인, 위대한 거.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자기 어떤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네피림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네피림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거짓이죠. 예? 사람은 사람인데 그가 만들어 놓은 걸 인해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라 한 건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거. 그것도 진실이 아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참 진실이 뭐냐? 사람을 신이라 한 것도 거짓이고 사람을 네피림이라 한 것도 거짓이다 이거예요. 예. 사람을 사람이라 한 것만 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람 말할 때 네피림을 말합니다. 예. 도덕적인 네피림, 종교적인 네피림, 뭐
과학적인 네피림, 정치적인 네피림, 다 네피림 아닙니까?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란 것도 거짓이고 그것도 사실 거짓이죠. 꿈에 만든 거니까. 어느 날 가면 박싹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아이스크림 부풀어 있다가 녹으면 그냥 물로 나와버리듯이 네피림인도 어느 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날이 돌아오면 그만 녹아가지고 한방울에 물이 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도 거짓이죠. 거짓이죠. 신이라고 한 것도 거짓이고 네피림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참은 뭔가? 참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운명을 정해놓은 사람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것만 진실이다. 이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건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야, 사람 보고 신이라 했지만 어느 날 가면은 신이 아니란 걸 증명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리로 걸어간다든지 500명, 5,000명을 먹인다든지 하니까 보니까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이랬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이렇게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랐어요.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라고 믿었다가 신이 아니니까 다 가버린 거죠. 예. 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다 네피림이잖아요. 자, 이 네피림이 왕창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또 다 실망하게 되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숨이 딱 끊어진 걸 보면 야, 그것도 인생이네.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리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지고 만다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만 남는 거지. 다른 건 다 없어지게 말입니다. 진실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건 진실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안에서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니고 보통 사람에게 한 편지가 아니고 보통 관계에서 나온 편지가 아니죠.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한 자가 편지한 거니까 이건 전혀 비밀한 영역에서의 사랑이고 비밀한 영역에서 보내진 편지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는 감춰진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는 감춰진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완전 폐쇄 회로를 통해 가지고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세상에 대해서는 폐쇄 회로죠. 폐쇄 회로. 완전히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예, 그 채널에서 지금 교통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교통이 참된 교통이 되려면 이런 교통이죠. 예, 그 비밀한 교통, 비밀 아닌 비밀이죠. 다 공개된 거지만 가려져 있으니까 비밀인 거죠. 예. 예, 거기서 나는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모 교회 목사님이 이 말로 성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교인이 50만이라고 50만. 세계의 가장 큰 교회, 단위교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걸 이루게 만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그분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 구절이. 근데, 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다. 근데 어째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는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예요. 그래 이걸 그냥 세속적으로 표면적으로 받을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겠구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강건해지겠구나. 건강도 좋아지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우리가 이 채널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편지란 걸 이해한다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천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범사란 말은 인생 모든 일이란 뜻이고 강건이란 말도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문자입니다. 문자 자체는. 그러나 이 채널이 어디서 움직이는 채널인가를 안다면 이 의미가 그렇게 얇은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얇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고 영혼이 혼입니다. 혼이 잘된 가치. 근데 이 혼은 인간 존재죠. 알고 보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됐다. 사간 혼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혼입니다. 사람 그럴 때가 혼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입니다. 지정의라는 건 사실 생명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한혼이 됐다. 이 말은 지정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됐다. 왜 이 지정의라는 기능을 가지게끔 만들었느냐? 그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존재란 말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 표현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뭘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면 무엇을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표현의 천재입니다. 만물 중에서 인간만큼 표현의 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동물이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만큼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끼리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숭이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다른 점이 월등한 게 아니고 이 표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표현에서. 그러니까 사람만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할 수 있죠. 다른 동물들은 말을 배워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다 표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네 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잘된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혼이 잘된 거죠. 자, 혼이 잘된 게 뭐가 혼이 잘된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잘된 거죠. 아주 잘된 거. 네. 기계를 만들 때는 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는 고유한 목적에 잘 쓰여지면 잘 되는 거죠. 아주 잘 되는 건데 고유한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여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망하는 거죠. 사람이 멸망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목적에,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엉뚱한 데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싸게 돈을 주고 사다 놓은 기계가 그 본래의 목적에는 쓰여지지 못하고 다른 데 쓰여진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1억 원짜리 1억 원을 들여서 사다 놓은 기계를 가지고 겨우 1,000원이나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진 이 우주 안에서 더 무슨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을 표현 못하고 다른 걸 표현하면 망한 거다 그 말입니다. 망한 거. 비싼 기계일수록 더 그렇죠. 비싼 기계일수록 더 고유한 목적에 제한됐습니다. 더 좋은 기계일수록 더 예민하게 일정한 목적에 제한돼 있어요. 시지부지한 기계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망치 같은 것은 말입니다. 못질할 수도 있고요. 급하면 땅을 파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기계는 그거 딱 한 가지 밖에는 못 써요. 딴 데는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여러 군데 다 쓰고도 좋은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계일수록 더 예민하고 한 번 고장나면 못 고치고 이렇습니다. 인간도 그러니까 한 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어렵죠. 완전 기계가 좋은 기계가 돼가지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바꾸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옛날에 태압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밥 줘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고장나면 10년, 20년 대물려가면서 고쳤었어요. 그래서 부속품 또 갈아가지고 또 끼어 쓰고 또 이랬다고, 이게 고장나면. 아버지가 쓰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아들이 쓰다가 손자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주고 이렇게 썼는데, 요즘 전자시계 이것은 고치질 못해요. 그냥 고장났다고 가지고 가면요. 알맹이 다 빼가지고 새로, 다른 알맹이 넣어준다니까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 이게. 이건 고치는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건
집적 회로를 통해서 한 덩어리로 딱 찍어놨거든요. 한 덩어리 찍어놔서 어디 풀어서 고칠 데가 없어요. 가보 뜯어보면 그냥 돌덩어리 하나 있는 거, 쇳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빼버리고 새 거 하나 갈아 끼워줘 버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통째로 갈아라, 이게, 통째로. 껍데기만 그냥 놔도 케이스는 그냥 있는데, 알맹이만 갈아라, 그 말 아닙니까? 알맹이만 갈아라. 너무 정밀한 기계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이 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을 경작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을 경작해라. 지키고 다스려라.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을 경작했으면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것 자체가 인격을 경작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경작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혼이 잘 된 거죠. 잘 된 거. 근데 그걸 버리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네가 이제 동산을 경작하지 못하고 너는 이젠 가시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고 나눠줬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십자가 위에서 결국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뭘 나눠줬냐? 아까 말한 그 진실을 나눠줬어요. 자신의 운명을 인류에게 나눠줬어요. 자, 그걸 나눠준 이유는 그걸 먹고 경작하라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동산을 경작하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을 먹고 이걸 경작해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리스도는 진실이니까 그 진실을 먹고 진실을 살아내면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무엇이 진실을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그 진실을 받아들여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작해서 내면, 살아내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잘 되는 거죠. 혼이 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혼이 잘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든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생명의 표현이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의 표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 생명을 가지고 아기를 표현하고, 어른은 어른 생명을 가지고 어른을 표현하고, 노인은 노인 생명을 가지고 노인을 표현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아이들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생명을 표현하니까. 젊은이는 무엇을 해도 젊은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 생명을 표현하니까. 노인은 어떻게 해도 노인 행세를 표현합니다. 노인의 생명이니까. 예. 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가 충만이 됐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충만이 됐다. 역시 그리스도가 모든 걸 점령했다, 이 말이죠. 나를 다 점령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 진실이 나를 점령했다, 그거죠. 진실이 나를 점령했다. 자, 그리고 그 진실이 나한테 흘러나온다요. 이것이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젊음이 표현돼요. 뭐 아무리 감출라 해도 표현돼요. 젊은 사람이 노인인 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노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젊은이만 있지 노인은 없어요. 노인은 나밖에 없어, 가보니까. 나도 제주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보면서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거기는 젊은이 광장이고 젊은이만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 목판에 못하고 한 귀퉁이에서 하다 왔지. 나도 젊은이 같으면 한 목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좀 한번 해볼 텐데. 예.
노인은 또 아무리 뭐 젊은이 표현하려 해도 뭐 젊은 오빠 어쩌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노인이 표현되지 말지.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안 돼. 생명은 감출 수가 없어요. 생명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관이가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있잖아요. 배만 대놓고 양 네 다리를 들고 말입니다. 막 노는 거예요. 어른이 그렇게 노는 사람 봤습니까? 애들은 그 지금 자기 날기 연습하느라고 노는 거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돼요.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 안에서 진실을 경작한다면 당연히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혼이 새롭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보면. 생각이 새롭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살죠.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 12장 2절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럽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변화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혼이 잘 되는 겁니다. 혼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의 위치가 제대로 표현되고 제대로 경작되고 제대로 확장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 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그렇게 잘 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건 정말 사랑 어린 그런 축복이에요. 사랑 어린 축복인데 생각이 제대로 되면 사람이 생각이 되면 일도 제대로 돼요. 예, 생각이 비뚤어져서 일이 잘못된 거죠. 그게 뭐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생각이 잘못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한다고요. 근데 생각만 바꿔줘 보면 잘못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생각. 예, 생각을 새롭게 하는. 생각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죠. 인생이 바꿔지면. 그래서 뭐 일이 늘 안 된 사람, 혹은 뭐 남하고 인간관계가 뭐 늘 잘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인간관계 안 된 데서 그걸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바꾸면 된다. 예, 생각이 바꿔지면 다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어디서 새롭게 되겠습니까? 이 진실 안에서 이 진실을 경작하고 이 진실을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밥 깔듯이 농사 짓듯이 그걸 농사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농사 짓는 사람 밤낮 없이 그 일을 하잖아요. 해마다 되풀이 해가지고 봄이 돌아오면 씨 뿌리죠, 가을 지어, 뭐 농약 치지요, 추수하지요. 이걸 계속 되풀이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 진실을 계속 경작을 해는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뭐 큰 부자가 되는 건 하늘이 낸 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할지라도 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만 정상적으로 되면 다 살 수 있어요. 뭐 공산당 세계도 아니고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만 새롭게 된다면 다 살 수 있어요. 생각만. 생각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혼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점점 변화에서 변화를 거듭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한다. 변화. 자,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도 정신이 육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도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천신만고 정말 참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뭐 약도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해가지고
머리가 좀 났어요. 좀 났는데, 요번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신경을 좀 썼더니 도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야, 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봐가지고, 야, 신경 쓴다고 머리가 다 빻나. 그런 생각은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실제로. 예, 상당히 많이 났었대요.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래서 막 애지중지하고 좀 가꾸고 그런 타입인데, 그만 뭐 부인이 좀 몸이 아프고 어쩌고 신경을 썼더니 도로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저는 기왕 망가진 몸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런대로 그래도 정신이 건강하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일 혼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했으면 벌써 죽었잖아요. 간신히 살고 있는 이유도 제가 그 안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더욱 건강하실 것이고 건강이 안 돼가지고 저같이 한쪽이 찌그러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라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겁니다. 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의 마음에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한 형제를 볼 때 육신적으로 참 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일도 참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그러기에 바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형제가 있다면은 제 마음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왕 돈 돌아다니는 것 좀 저 사람한테다 좀 배락 좀 내리지 왜 안 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자연히 그런 생각이 나요. 저 사람한테 돈을 좀 쓰면 저 사람이 그 돈을 갖다 좋은 데도 얼마나 쓸 텐데 왜 엉뚱한데 돈벼락 맞아가지고 전 난리가 나노. 예? 돈 때문에 막 끌려다니고 막 집에 잡혀다니고 했었는데 그런다 왜 돈벼락 때려가지고 그러냐. 기왕이면 저렇게 좋은 형제한테 좀 돈 좀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이 나 자연히 난단 말입니다. 자연히 난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정말 참 잘 쓰이 형제가 뭐 장사를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 형제가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지 않아요? 이게? 예, 범사에 잘 되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자, 그러니까 이건 사랑 어린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너무 심히 기쁘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이건 진실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시 날 때 어디서 다시 났느냐? 이 진실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났어요. 진실 안에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먹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진실이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실행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생활입니다. 예, 진실 안에서 출생해가지고 그 진실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서 우리가 그 진실을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요. 자, 이 진실이신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객관적이었어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었죠.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고 오직 그분한테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한라산에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 건데 예수께서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한라산에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한라산에 먼저 올라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보고 올라오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올라갔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 진실한데 그 진실을 남에게다가 전가해 줄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실을 해방하심으로써
이 해방은 우리에게 구속을 성취하게 됐어요. 예, 내가 무슨 구속을 이룬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해방이, 그분 자신의 진실에 대한 해방이 나를 구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진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가 제 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뭐 공자님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한 분들, 그분들 자신으로 나를 구속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했지만 그 따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예. 그 정말 공자님 마음에 드는 분이 몇 분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준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의 죽으심의 그 진실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누가 거기서 뭐 시험 봐가지고 떨어질 사람 있고 합격할 사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 다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놨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의 구원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어요. 우리가 속아있는 자리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자리로 소집을 했어요.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소집할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한 자리로 어디서 모으겠습니까? 이 자리에 밖에는 모을 데가 없습니다. 모을 데가 없습니다. 예. 어디에 가도 이렇게 모을 데가 없습니다. 이걸 소집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대표적으로는 유태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소집된 것입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이란 말은 온 인류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소집할 수 있는 자리는 예수의 진실 안에 밖에 없습니다. 예, 단연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딴 데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소집한다고 다 가집니까? 못 가잖아요. 예, 오라 한다고 다 가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집하는 자리가 바로 그 내가 있는 자리니까, 나 있는 자리에서 나를 소집하니까 내가 눈만 뜨면 내가 소집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우리를 다신하게 했어요. 다신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화목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뭐 죄를 회개하느니 뭐 고백을 하느니 뭐 그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건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자리에만 있으면 저절로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죄가 없어요. 이제 죄가 없어요. 여기서 뭐 회개하고 안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안 할 거 없는 자리에 자리가 무죄지대라고요. 무죄지대예요. 죄 없는 지대예요. 그 죄 없는 지대로 우리를 모으잖아요. 죄 있는 지대에 놔두고 죄를 회개해라 고쳐라 백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연탄 장사 보고 뭐 와이셔츠 입고 나오느라 뭐 칼날 해라 나오느라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름 장사 보고 뭐 손에 기름 묻히지 말고 해라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없는 지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 없는 지대로. 죄하고 상관없는 지대로 불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하고 상관없는 지대가 있어요. 전혀 무관한 지대가. 그 지대 안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예. 근데 뭐 회개를 하느니 어쩌니 백날 해봐야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연탄 가게에서 연탄 장사하면서 뭐 하루에 뭐 100번을 세수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깨끗한 데 가서 세수 안 해도 연탄 가게에서 하루 10번 세수한 사람마다 깨끗해요. 네? 도시에서요 와이셔츠 입고 나가면요 한두 시간 나갔다 입고 들어보면 새카매요. 뭐가지 새카매요. 근데 저 시골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일주일 내내 입어도 새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빨아야죠. 매일 빨아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빨면 돼요. 제주에서는. 옛날에 워싱턴에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워싱턴에서 일주일 내내 와이셔츠 입어도 안 더러워지더라고요. 공기가 그렇게 막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죄지대로 불러야지. 연탄광에 놔두고 매일 씻으라고 하면은 또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진실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됐다. 부활로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 말은 이제 우리 것이 됐다. 우리의 주관화 됐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주관적 진실이 됐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도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 그건 바로 예수의 진실 안에 회복된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지대에서 죄 없는 지대로 왔다는 거 새 창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지대가 뭐 남극에서 북극같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땅이에요. 죄 지대에서 무죄 지대로 온 것은 하늘에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창조에 속한 일입니다. 이 진실 안에서 행함, 이것이 혼이 잘됨이고, 혼이 잘됨이 범사의 잘됨이고, 범사의 잘됨이 강건하의 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바로 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은 양식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 아닙니까? 이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은 바로 진실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고 나눠준 떡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분 자신의 진실을 상징하는 자기의 몸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했던 그 영생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실이었습니다. 자, 그분을 기념하는 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다. 기념한다는 말은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속에다 새긴다는 말인데 무엇을 행해서 그 진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기라 그거거든. 새기라. 이건 모두 다 먹음으로써 행한다는 말이고 이 먹음의 양식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진실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해방된 진실. 영원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가지고 해방되지 못하고 있던 그 진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해방돼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됐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됐어요. 동산의 생명나무가 됐고 광야의 만나가 됐고 교회 안에 성만찬이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 진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뭘 먹고 사는 거냐? 진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뭘 행하고 사는 데 진실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험난한 곳에서 복잡한 곳에서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던 세계에서 끝이 없는 세계에서 그리고 해답이 없는 세계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세계로 진실 안으로 죄 없는 지대로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화목이 있고 연합이 있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진 사실 앞에 서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고 이 옮겨진 사실을 붙잡기를 원하고 옮겨진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류를 이 옮겨진 사실 안으로 소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실 안으로 이 진실 안으로 우리가 소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이 안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